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저희 끝에 노란 머리 학생. 자, 제 말 잘 들려요? 아, 선생님이에요? 아, 완전 동안이라 가지고 학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며칠째예요? 2일째예요. 2일째예요? 내일 끝나요? 네. 아, 어때요? 할만해요? 네. 그래, 나도 여러분들 마음 잘 알아요. 저는요, 일단 제가 부탁받은 거는 2단 반증이에요. 여러분 혹시 2단 알아요? 네. 2단 알아요? 2단 많이 만나봤어요? 어디 안산에는 2단이 많나? 신천지 많아요? 만나본 적 없지? 혹시 이 중에도 신천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천지 애들은 뭐가 특징이냐? 신천지 애들은 진리를 말할 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서 그래, 너 뭐라 떠드나 보자, 이런 태도를 가진 애는 신천지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옆에 이러고 쳐다보는 애가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저기 신천지인 있어. 자, 근데 제가 그 2단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전 해주고 싶어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수십 명 넘게, 한 100명 넘게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그렇지.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신천지에 갔을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갔을까요? 누가 하나 얘기해 볼 사람? 교회를 다녔는데 왜 신천지를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말씀이 있으면은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건데, 나 말씀 알고 싶어서 갔어요. 나 말씀이 갈급했어요. 이런 말을 저는 제일 많이 들어요. 말씀이 갈급했기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갔다. 이 말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의 결론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신천지에 간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복음이지 뭘 예수 믿는 걸 몰라가지고 신천지 따위에 빠지냐? 그럼 나는 신천지엔 안 빠지겠지? 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바로 며칠 전에도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 전도사님, 네, 왜 그러십니까? 저는요, 저는 나이가 40살쯤 됐고요. 한 교회를 수십 년째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예. 어떤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교회를 40년을 섬기셨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도 필사하고, 여러분 성경 필사해봤어요? 안 해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안 해봤죠? 저희 아버지가 성경 필사도 3번 넘게 하시고 교회에서 장로도 하셨는데, 글쎄 지금은 신천지에 다녔고 다닌 지 벌써 5년쯤 돼갑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40년 넘게 다녔는데 왜 신천지에 빠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만나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 내가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는
장로였다, 권사였다, 이런 사람들을 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도 다녀봤지만 교회는 진리가 별로 없는데 신천지가 진리더라 그래요.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거듭난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자, 목소리가 별로 안 나와. 자, 여러분 좁은 문의 비유 알아요? 좁은 문 비유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성경 펴볼까요?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도. 다 뺏겼어요?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이거 못 피는 사람은 없겠지? 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까? 좁습니까? 크죠?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까? 좁습니까?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 좋아요. 근데 저는 누가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직업이 의사거든요. 야, 누가복음 13장 24절을 피면서 제 얘기를 들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고 말을 되게 재밌게 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서는 어떤 제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니네가 말이야 나만 쫓아오면 다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힘쓰고 있어요? 힘쓴다는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그냥 교회를 가면 되는 거지 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어려워요?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교회 들어오기를 힘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교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오는 자가 많으리라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년은 앞당겨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모태신앙 있죠? 근데 제가 21살 때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 있겠다.
저는 성경을 안 볼 때는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빼놓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뭐 수련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다고 눈물 흘려본 적 있고 그러면 난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을 안 볼 때는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더 열심히 읽을수록 아, 나 거듭나지 못했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 봐봐요. 13장 24절을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녀. 뭐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핸드폰 갖고 예수님 어디에요? 응, 나 여기 시청 앞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그냥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는 내가 생활하는 거 뭐 컴퓨터 게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 좀 들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한 장 더 넘겨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 제가 이 26절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쇼킹 그 자체였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능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능히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가 뭐 교회 뭐 주일학교 교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님이고를 떠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 25절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에게,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그렇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있는 수많은 무리가 뭐 엑소 보려고 모인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수많은 무리가 하여튼 걸그룹 보려고 모인 애들이 아니에요. 어떤 걸 보려고 모였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걸어가시면은 예수님의 등 뒤를 막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등 뒤를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아무리 예수 믿어도 백날 자기가 골수 예수분자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되게 단순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짝사랑 있어요, 없어요? 중학생 때 되면 짝사랑 한 번쯤은 하지 않나? 난 2학년 때 한 것 같은데. 자, 있을 거예요. 자, 제 때는 무슨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안 하겠지? 싸이월드가 있나? 제 때는요, 이 뒷조사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저기 내가 좋아하는 애다 그러면은 제가 뭘 메고 다니나, 아 가방이 잔스포츠다, 이스트팩이다, 쟤는 저 가방 좋아하는구나,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면은 뭐가 있냐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지.
그리고 관심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걔에 대해서 더, 그렇지, 자동으로 나오네. 좋아하면은 걔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단 말이야. 운동화는 뭘 신는지, 집은 어느 마을인지, 몇 동 사는지, 몇 호 사는지 다 알고 싶어 한단 말이야. 학원은 어디 다니는지, 걔가 수학을 잘하는지,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지, 아니면 뭘 못하는지, 그 학원에 나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가지고 똑같은 학원에 등록한 적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학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좋아하면은 알고 싶고 관심이 생긴단 말이야. 내 말이 틀렸나? 관심도 없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자, 여러분 예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 성경 진짜 피기 쉬운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봐요. 이렇게 딱. 야, 벌써 다 폈죠?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한번 성경 해석 실력을 볼까?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야. 자, 예수님이야.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 맞죠? 자,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14절 처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렇게 써있죠? 써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쵸,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사랑해야 할까? 그렇지, 말씀을 사랑해야지. 내 말 틀렸어요? 당연한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21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인데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요, 안 읽어요? 집에서? 안 읽죠? 가면 반사적으로 컴퓨터 먼저 키죠, 집에 가면. 성경 말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안 거예요. 바로 이 사실. 아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 수련회 때 내가 분명히 초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캠프파이어 할 때 그때 불타는 그 광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짊어지셨다. 너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너 믿느냐? 네, 믿어요. 그러면서 눈물 질질 흘렸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뒤로 성경 말씀은 전혀 안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래. 자,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걸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치, 전도사님 말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놓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알기를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안 필까봐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귀를 돌이키는 사람은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거에서 왜 말씀을 듣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는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때 다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회당에다가 보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읽는 것이 그 당시에는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전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는 너의 발을 조심해라 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단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너네들의 발걸음을 조심해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울왕 알아요? 사울왕 알아요? 몰라요? 많이 배웠죠?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거절하신 거 알죠? 왜 거절했지?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어. 뭐 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내가 보니까 진멸하긴 좀 심해. 아까워. 이거 완전 득템이거든? 아말렉을 딱 진멸하고 보니까 이게 득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진멸해야 되는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내가 몰래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야. 그 사실을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갔지. 사울왕한테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순종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아말렉의 양소리, 제산들, 짐승 소리가 다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되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사실 이거는 내가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고 따로 떼놓은 겁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 드리려면 양이랑 염소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예배 드리려고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지.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면은 암기할 만한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어요. 거기서도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무작정 교회에 앉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을 알려고 하질 않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크게 받고는 그때부터 성경을 매일 갖고 다녔어요. 끼고 다녔어요. 진짜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왜?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고 미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제가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그 좁은 문의 비유를 봤어요. 근데 미안해요. 누가복음 13장 말 실수한 것 같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니까, 자, 15절 그 윗절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라고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가 없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했어요?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심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씨를 심었는데 예수님이 안 나올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의 씨를 심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나올 수도 없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가볍지 않죠? 말씀 무겁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식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지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이런 것에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과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7장 21절은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한테도 역시 중요한 말씀입니다.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불교도일까요? 아니면 저기 무슨 교가 있지? 이슬람교. 좋아.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게 이슬람교인가? 아니죠. 아니면 무교, 무신론자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나? 아니죠.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갈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라는 얘기예요? 안 살 거라는 얘기예요? 살 거라는 얘기죠? 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죠? 22절부터 보니까 또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관심이 생겨서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읽어볼 수가 있다면은, 영어로 읽어볼 날이 온다면은 그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말의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여러분 시제 알죠? 과거 시제라는 것은 내가 놀았다, 내가 읽었다, 이게 과거 시제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다 과거 시제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과거 시제로 얘기하셨을까? 이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미래 시제를 쓰거든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를 써요. 근데 이 말씀은 과거 시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래에, 먼 훗날 미래에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했어요, 제발 나 좀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안 적이 없어, 너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와, 이런 말씀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이렇게 얘기할 것을 100% 미리 보시고는 앞당겨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쓰신 거예요. 내가 그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무조건 일어나게 될 미래예요. 왜?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인자가 재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제발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울부짖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미리 얘기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떤 비유냐면은 반석 위의 비유예요. 여러분 반석 위의 비유 많이 들어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를 잘 볼 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극심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제가 또 놀랐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파와 창수가 닥쳐도 무너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안 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이 사람. 그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번째 나오는 사람.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이 사람이 풍파와 창수가 닥치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근데 잘 보면은 창수와 풍파가 닥치지 않으면은 이 집도 똑바로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서 있죠? 서 있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무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거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집을 열심히 짓지만 심판날이 되면은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데 심판날이 되기 전까지는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누가 될지 모르거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다 앉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 혹시 고등부 있어요 여기? 없죠? 없나 봐. 자, 한 명 있어요. 자,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봤어요. 고등부 됐을 때 이 중에 얼마 없어집니다.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요.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수능 공부해야 돼요. 바빠요. 이러고는 이 중에 얼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 중에 또 얼마는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 되느라 바빠요. 이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느라고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갔을 때 또 얼마가 없어져요. 이거는 사실이야. 근데 그게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정말 초등학교 때 믿음이 좋고, 정말 믿음이 좋고,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나쁜 애였어요. 교사 선생님들 실내화 신고 다니잖아요. 전 그러면 실내화 뒤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애들을 맞췄어요. 아니면 실내화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둥그렇게 만든 다음에 축구를 했어.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러지도 않고 말 되게 잘 듣는 애가 있었는데 글쎄 걔가 23살이 되더니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간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애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그 친구가 담배를 피느라고 교회를 안 나와.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는 진짜 그때도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교회에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런 지적 동의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겁니까? 아니, 이미 말에 받는다라고 하잖아. 받는다라고. 구원 얻었냐라고 그러지 않고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구원 받았어 이러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좁은 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언젠간 여러분의 뇌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한번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 보는 눈이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안산시민교회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 누리고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